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까.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함께요.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우리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아멘. 네, 반드시 나의 삶에 역사하신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하박국은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1장과 2장이 무엇이었나요? 하박국의 질문과 하나님의 답변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예, 그리고 3장은 절대 한번 더 고백하실게요. 신앙 고백, 찬양. 네, 그렇습니다.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 하박국의 찬양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월요일부터 지금 우리 한 주간 이제 마지막이죠. 한 주간 하박국 3장에 기록된 하박국의 신앙 고백과 찬양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어제 새벽을 통해서 심판자로 오신 하나님이에요. 심판자로 오신 하나님을, 그 영광과 권능을 찬양한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본문 말씀인 3장 8절부터 12절까지 하나님의, 자, 절대 고백하실까요? 역동적인 심판. 네, 하나님의 심판인데 어떻다고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들, 역동적이라 이런 표현이 언제 쓰이는 것 같습니까? 역동적이다, 역동적이다, 긍정적이다. 네, 긍정적이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이제 권사님이나 자매가 찬양할 때 어떤 걸 느끼죠? 역동적인 반주 이렇게 느끼죠. 예, 굉장히 힘이 넘치지 않습니까? 자, 그때 우리 뭘 느끼죠? 긍정적이다.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힘이 넘치다 말씀드렸죠. 답을 드렸네요. 지금 대단하신데 여기다 딱 그렇게 썼어요. 역동적이다 이런 표현은 대부분 긍정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 힘이 넘치는 표현을 할 때 역동적이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사용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 앞에 역동적이라고 지금 붙였습니까? 심판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역동적이다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자, 왜 이겠습니까? 심판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는 무게가 있습니다. 거부감이 있어요, 사실은. 믿는 자들은 다 심판이라는 단어에 거부감이 있고 부정적입니다. 중압감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긍정적인 느낌을 도저히 가질 수 없는 이 심판이라는 단어가, 자, 한번 더 저다 고백하실게요. 하나님과 연결될 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될 때는 그 심판이 좋은 것이 된다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된 인간들에게 최후 심판이 있다. 너 이러지 마. 너 이러면 큰일 나. 라고 알리는 것에는, 자, 절대 크게도 고백하실게요. 선기능. 바로 그거예요. 선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 지난 이제 월요일 날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가 그게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메시지 가운데 아시다시피 저는 뉴스를 많이 봅니다. 뉴스를 많이 봐요. 뉴스를 많이 보는데 이거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뉴스를 보는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자, 뉴스를 보는 게 잘못된 걸까요? 잘하는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란 일을 알아야 되니까. 예. 시대를 알아야 되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안에 맹신이 있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소식을 믿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분별을 해야 되는데 소식이 딱 들리면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예, 그대로요. 그러면서 이걸 정보로 계속 습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 또 아이러니하게 설교했을 때 뭐 하고 있어요? 이 정보를 빼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안 받아도 될 거를 다 받고 빼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한다는 거죠. 빼내는 작업을. 네, 맞습니다. 그것이 문제인지 몰랐다가 이제 호되게 혼난 거죠. 노예에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예. 짜릿짜릿하더라고요. 몸이 그냥. 쓴소리 들으니까 저한테 쓴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근데 메시지 통해서 누가 들은 거예요? 제가 들리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다음 회무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뭐였을 것 같습니까? 딱 그 메시지 다음 회모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위임이에요. 진짜 너무 놀라울 정도로 그 다음 메시지가 아대포유교회 임도현 목사 위임 시무권에 대해서 찬반을 나누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을까요? 찬반이 한번 여쭤볼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통과된 거 말고 100대 빵이면 참 좋겠지만 이게 회개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 예, 결과가 그랬습니다. 보통 그런 일이 잘 없어요. 그런 일이 잘 없어요. 아는 것도 아닌데 보통 이제 노예에서 이제 어떤 회무가 올라오면 다 어떻게 하냐? 그냥 가면 예, 뭐 아니요라고 하라고 가고 넘어갑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총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손을 들기 시작한 거예요. 손을 들고서 투표하는 겁니다. 근데 모인 인원에 제가 차마 다 밝히지 못하지만 아슬아슬했어요. 실제 회무가 오래 걸린 거는 그 중에 또 떨어진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뒤로 미뤄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회개하지 않았더라면, 이것이 뭐 이거 내가 치부해 버렸더라면 큰일 날 뻔했구나라는 생각이 정말 딱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에게 주신 이게 쓴 메시지, 이 심판의 메시지는 좋은 기능을 한 겁니까? 악한 기능을 한 겁니까? 좋은 기능이라는 거죠. 선기능을 한 것입니다. 자, 저때 한번 고백하실까요? 나를 향한 말씀에는 반드시 선기능이 있습니다. 아멘. 근데 그거를 사단이 그렇게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거죠. 예, 맞아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저 목사님 뭐 이상한 소리를 해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예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 뉴스가 쾌락입니까? 정보입니까? 예, 뉴스는 전 뉴스 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저도 흔한 말로 흥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른 거를 더 누리고 싶어 하지는 뉴스는 나를 니즈를 채우는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세상 정보가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그 메시지가 그렇게 마음에 새겨지게 했었어요. 근데 거부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서 회개했더니 어떻게 한 거예요? 그 다음 회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최후 심판을 알리는 거에는 우리에게 징계의 메시지를 알리는 거에는 성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하박국 선지자가 계속해서 징계 메시지라는 거에는 성기능이 있다는 거죠.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인간답게,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기능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심판받으면 다 멸망하고 죽는 거 아닙니까? 결국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됐다는 거는 너 혼나 이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의 뜻에 순종하는 자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완벽하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들 중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자, 저도 한번 고백하실까요? 상급의 소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영적 공격이 있습니다. 이게 성전 이전이란 게 쉽지가 않아요. 아까 차 안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영적 공격이 많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자, 절대 한번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상급이 있습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이겨내시길 바래요. 여러 가지 소식이 정말 들려오거든요. 여러 가지 소식이 우리 성도님들 둘러싼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또 이럴 때 내 얘기인가? 우리 남편이 뭔 얘기했나? 우리 아내가 뭔 얘기했나? 이러지 마시고 혹시 내 딸이 뭔 얘기? 네, 네,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소식이 되면 마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이 어려워요. 근데 그 다음 메시지가 꼭 뭐예요? 여기에 성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저 따라 그냥 대놓고 여러분들 고백하세요. 나의 트러블에 성기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믿겨지십니까? 솔직히 안 믿겨지시죠? 근데 이거는 믿으세요. 반드시 상급이 있습니다. 이건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나의 트러블에 매이지 마시고 말씀을 믿으며 나아갈 때 여기에 상급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믿지 않았으면 성전까지 못 갈 것 같아요. 진짜로. 근데 믿으니까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으니까 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니까 신앙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심판이 있음을 아는 자들, 즉 종착지가 있음을 아는 자들 중에 믿고 순종하는 자들은 구원의 소망, 상급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혹여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은 인류의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그 시간대에 예정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자, 믿지 아니한 자들, 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멸망이 있다가 아니에요. 지금 뭐라 말씀드렸죠? 그 메시지가 자각할 기회를 얻음으로써 다시 한 번 더 회개의 자리로 나올 기회를 주께서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로 말미암아 놓쳤던 구원의 기회, 그로 말미암아 놓쳤던 상급의 기회를 얻게 되는 긍정적인 선기능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적어도 나에게 임박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기 전까지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 하나님의 약속 있는 주의 권속들에게 약속의 때가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은 매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때까지 나아가는 과정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광야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광야하면은 어떻게 긍정적입니까? 아니에요. 광야는 부정적입니다. 불편한 투성이에요. 어려운 투성입니다. 하지만 그 끝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이 있다는 걸 알고 믿고 가기 때문에. 결국 그러면 광야는 유익한 겁니까? 불이익한 것입니까? 유익한 거죠. 불이익 투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얘 매우 유익합니다. 그런 심판의 특징이 있어요. 심판의 특징이라는 거, 하나님의 때 특징이라는 것은 죽어있는 무생물적인 활자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거, 살아 역사는 역동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무엇이라고요?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당해하는 모습을 마치 말을 타고 싸우는 역동적인 장수의 이미지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하박국 3장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 내심이니이까. 아멘. 여기서 지금 하나님의 말, 그러니까 주께서 말을 타시며 할 때 말과 구원의 병거에서 병거는 만군의 여호와의 권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능의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성을 내십니까? 강, 바다들을 향해서 분을 내시고 성을 내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러한 강과 바다는 상징적인 묘사입니다. 무엇이냐면 세상과 이방 나라들, 특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압제하는 강대국을 지칭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에 대하여 분노한다는 것은요, 그들에 대해서 권능의 심판을 당해야겠다, 능력의 심판을 단행해야겠다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즉 이방 나라들, 선민을 대적하고 압제하는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역사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떤 때입니까? 심판의 때예요. 징벌의 때입니다. 하지만 믿고 돌이키는 자들에게는 어떤 때예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상급의 때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권능의 힘으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상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상급을 주신대요.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크게 건져짐을 받겠습니까? 이걸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대적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거부감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말씀 앞에서 외면하게 합니다. 누구에게 집중하게 하죠? 나에게 집중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누구에게 지금 집중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라는 건데 나에게 집중하느라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데? 권능의 편팔로 역사하시는데. 심판은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때는 두렵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믿고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은혜와 상급이 크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진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제가 그걸 느끼는 게, 우리가 성전을 딱 결정된 다음에 메시지가 굉장히 세집니다. 메시지가 세져요.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전화로 막 이렇게 쓴소리를 내뱉기도 하고, 예. 왜일까요? 왜?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네, 아유, 우리 권사님 요즘 네, 감사합니다. 많이 도와주시네요. 예, 그쵸.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메시지 주시는 거겠죠. 네, 왜일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누구 하나 유기당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인내에 대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걸 계속 느끼는 게, 자, 믿지 않는 눈으로 봤을 때는 아슬아슬하게 통과됐다예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통과했을 때, 믿음의 눈으로 봤을 때는 결국 뭔지 아십니까? 불가능한 게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뭐뭐를 같이 하게 돼 있죠? 지금 예, 세 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 세 가지 같이 해야 되는데 보통 그랬던 적이 없는 거죠. 근데 결론은 뭔지 아세요? 결론은 통과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회개로 인해서.
그 전에 제가 뭐가 있었을까요? 그 전에 뉴스와 정보를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정보를 토대로 한 어떤 행동으로 인해서 됐다가 됐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반드시 통과라는 역사를 해주실 것입니다. 그 통과라는 역사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수준대로 가는 거, 나에게 바라시는 수준대로 가는 거, 그게 다예요. 이거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경험담이에요. 힘들지만 그래도 아멘하고 나아갔을 때 받아들이는 결실은 확실합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실을 거둬들이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약속은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맞아요, 죄에 대해서 진노하십니다. 징계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터전에 어울리지가 않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런 여러분과 저를 유기하거나 아예 멸하여 없애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 다른 거 기억하지 마시길 바래요. 자, 저를 한번 고백하실게요. 구원을 위한, 상급을 위한 그런 징계자 말씀이라는 거예요.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지금 죄의 올무를 끊어버리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징계를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이나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구가 된 자나 상황들이 우리에게 어느 기준 이상의 어려움을 줄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 이상으로 압제하거나 핍박받는 그런 상황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벨론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사람이나 환경에 대해서 우리는 그 사람과 그 환경을 보지만 그 사람에 대한, 그 환경에 대한 징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사단은 그 사람과 환경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감정을 보게 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만 보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만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히려 그들을 치고 그들을 징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거기에 대한 판단을 우리가 하나님의 영역을 넘어서 내가 스스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치 바벨론과 같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한 사랑의 징계 외에는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없다는 사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라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이상으로 여러분과 저를 괴롭히는 그 도구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분노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려움을 다 알고 계시다,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현재 상황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방금 전에 여러분도 고백했던 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만 잠잠히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순종하시길 바라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나를 위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위해 진노하사 싸워주신 하나님이,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의 하나님,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우리 아델포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부터 지금 센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 성도님들에게도 기준을 높이셨어요. 이유가 왜요? 나를 위해 싸워주시기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 진노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걸맞는, 하나님의 때에 걸맞는 그릇으로 빚어가신다. 그러니까 이전에 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잘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비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고자 하는 그 기업에 걸맞는 자, 그 기업에 걸맞는 믿음의 판, 생활의 태도,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공격을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저를 다 고백하실게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 정체성으로는 가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8절의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지금 사용되어지는 말이나 병거는 말씀드렸던 대로 상징적인 표현으로서 원수들을 상대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강한 능력과 위용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투에 사용되어지는 이러한 말과 병거는 오늘날 최신 장갑차나 전투기처럼 최고의 기동력, 크나큰 위력을 지닌 병기로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군사력의 한 척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영적 전쟁 가운데서 당신의 권능을 더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뛰어나고도 완벽하게 승리를 안겨주겠다고 약속하신 역동적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자, 여기서 사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화살이란 단어예요. 화살.
어떻게 들리십니까? 이 화살. 여기서 이 화살은 전투적인 용어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민의 대적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지파들의 선조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약속을 하셨죠.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이게 정말 중요해요. 약속하신 말씀에 따라 심판하셨다라는 걸 근거해서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기 위해서 많은 화살들을 준비하셨는데, 여기서 화살은 무엇을 가리키냐? 자, 저 따라 그게 고백하실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이래서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가 아니라 말씀이 신비 가운데 그냥 나 말씀 하나 먹었으니까 됐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무수히 많이, 왜요? 여기서도 많은 화살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그 히브리어 원어로 뭐라 나와 있다고요? 많은 화살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화살이 하나 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적들 상대에서 무엇이 필요하다? 많은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우리 믿는 자들의 공격 무기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이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헬라어로 뭐라 나오는지 아십니까? 역동적이다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 심판을 역동적으로 하시겠다. 하나의 말씀이 역동적이라는 거예요. 관절과 고수를 쪼개듯이 날카롭고 예리하지만 이 말씀이 무엇처럼 역동적이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처럼, 하나님의 때처럼 역동적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나의 상급의 때가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까?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역동적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만 역동적으로 반응해야 되는 것이지 죄에 대해서 역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만 내가 역동적으로 아멘 하며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죄된 세력에 내가 역동적으로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역동적인 말씀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9절 후반절을 잠깐 보시면 9절 후반절입니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씀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근거에서 노아의 왕주 생각하시면 됩니다. 노아의 심판이 강에 흘러넘친 물이 갈라지고 쪼개지듯이 선민 이스라엘 대적인 바벨론을 그렇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대적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이 하박국 3장 10절에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장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아멘. 앞서 강과 바다가 무엇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대적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와 있는 산, 창수, 바다는 하나님의 원수이자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들을 상징한다는 거죠. 여기서 제시된 자연물들이 하나님의 대적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것입니다.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소리치며 떨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앞에 무기력한 대적들은 결국에는 손을 들고 항복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적들이 요란하게 구는 거에 대해서 부안해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적들이 요란하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요동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왜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대적들이 왜 우리 앞에서 요동을 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왜 현혹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움직이는 것입니까? 이제 손들고 항복할 때가 다가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현현할 때 그 어떠한 대적도,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그분의 권능 앞에 무기력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그 무기력하게 될 거기 앞이기 때문에, 될 상황 앞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을 더 끌어내리기 위해서 현혹시킨다는 것이죠. 더 열심히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더 열심히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패배예요. 그날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선민에게는 기쁨의 날이요 보응의 날이자, 한 번 더 쳤다가 고백하실까요? 상급의 날, 상급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도록 하실게요.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서 땅을 누르셨으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아멘.
네, 주의 화살과 창이 번뜩이는 듯한 생생한 하나님의 심판이 당연되게 되면 해와 달이 처소에서 멈출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은 크고 위대하다라는 것이죠. 마치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 하나님의 해와 달을 멈춘 것을 지금 일부러 하박국 선지자는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출애굽 당시에 홍해를 떠올리게 합니다. 노아의 홍수를 떠오르게 해요. 여호수아의 그 승리를 바라보게 합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두려워 떨라는 것입니까? 아니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서 떨면서 요동하는 자들에게 현혹되라는 것입니까? 그들의 미래는 보응의 미래이기 때문에 빨리 믿음으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왜 이겠습니까? 공의로운 심판을 당해 하신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 그러하셨듯이, 출애굽 때 애굽에게 그래하셨듯이, 여호수아 당시에 많은 가나안 백성들에게 그래하셨듯이 땅과 나라를 짓밟아 파멸시키고 파괴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에게 진노를 받으시고 선민의 대적들을 심판하시되 아주 철저하게 심판하사,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는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 바벨론을 위해서 낙심하는 상태로 멈추지 말라는 겁니다. 바벨론의 행태에 그대로 매몰돼서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보였던 모습, 애굽을 추종하던 모습들과 동일하게 나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에 합당하게, 약속의 승리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빨리 돌이키고 그 하나님 뜻에 맞춰 나아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가 하나님에 의해서 무력화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건 1차적으로는 당연히 바벨론이겠죠.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을 핍박하는 사탄의 세력이에요. 당신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 근래에 갑자기 막 분노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억울함이 들거나 서러움이 드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부정적인 감정이죠. 부정적인 감정이. 그게 사탄의 세력입니다. 나의 인내와 희생 누가 알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죠. 근데 그 순간 우리 누굴 보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 순간 누구 보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도 잘 참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사건 딱 터지면 어떻게 되죠? 바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박국은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들이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르는 그 소리에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소리에 너희 지금까지 잘 인내해 왔는데 그 인내에 더해서 믿음으로 빨리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날은 어떤 날이 된다는 거예요? 상급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승리의 날이 된다는 거예요. 왜 눈앞에서 좌절해서 멈춰지냐는 거예요. 왜 눈앞에서 지금 기회의 시간이 왔는데 이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스스로의 분노에 의해서, 왜 스스로의 옛 모습에 의해서 지금 앞에 놓인 그 때를 심판의 때로 바꾸려고 하냐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무력화시켜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줄 거니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거니까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 줄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대적을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인내와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실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향한 제일 감사가 바로 이겁니다. 오랫동안 연약한 종과 함께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습니까? 또 연약한 종이 얼마나 성격이 또 그래요. 예, 거침없이 내뱉는데 아무도 아니라고 안 해주시는군요. 네, 괜찮습니다. 네, 이럴 때 누구만 바라보라?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근데 제일 감사한 건 그거라는 거죠. 헛되지 않다라는 겁니다.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 눈에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당연히 안 보이죠. 당연히 안 보이죠.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 눈에는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제 눈에 보인 건 정보밖에 안 보였다니까요. 인간의 소리밖에 안 보였다니까요. 하지만 결국 내가 믿음으로 돌이켰을 때 보게 하십니다. 결과를 보게 하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좋아요. 결과를 보여주신다고 해서 지금 여러분들 만족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당연히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아직 그때가 안 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작은 결과라도 왜 보여주십니까? 연약해서 보여주세요. 연약해서 보여주세요. 근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연약해서 보여주신 거를 믿고 나아가라는 뜻이 아니라 거봐 이만큼밖에 안 되잖아. 거봐 변한 것 같지만 안 변했잖아. 거봐 상황 해결 안 됐잖아. 이렇게 치부해 버린다는 거예요. 한번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작은 역사는 디딤돌입니다. 이걸 기억하세요.
작은 역사는 디딤돌입니다. 이거 한 가지 확실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작은 역사가 없던 1년은 없습니다. 네, 감사해요. 여기에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역사를 여러분들을 말미암아 하나의 좋은 디딤돌로 삼아주시고 그걸 보고 그 위에 서 있는 자. 자, 제가 방금 어디에 서 있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역사 위에 서 있는 거예요. 사람 위에 서 있는 거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감정 위에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요동치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서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은 역사, 그 위에 말씀 위에 서 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근데 이 승리가 무엇이 감사하냐면 바로 이 메시지가 저는 오늘 메시지 중에 가장 감사했어요.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신 승리는 어떤 승리냐? 대적자들을 남겨둔 상태로 하는 승리가 아니에요. 죄악의 무리를 남겨둔 불완전한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고자 하는 승리는 가장 완벽한 승리, 어떠한 쓴뿌리나 올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가장 퓨어한 완벽한 승리한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분별하며 그대로 행해서 잠잠히 기대함으로 인내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징계, 우리의 인내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승리의 과정일 뿐이고 그 승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승리의 확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내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승리의 확신 가운데 걸 거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노예 결과 나왔을 때 감사했죠. 감사하지만 제가 원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히 100% 찬성이 나왔어야 돼요. 자, 이것만 바라봤을 때 저는 제가 지금 겪은 승리라는 것은 완벽한 승리입니까? 작은 승리입니까? 작은 승리죠. 근데 작은 승리가 무엇이라고요? 디딤돌이라는 거예요. 이 승리가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의 때는 가장 완벽합니다. 아멘. 그 사실 믿으시고 눈앞에 우리의 세력, 우리를 현혹하는 사단의 소리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울부짖는다고 했습니다. 대적자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두려워 떨며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요동한다고 했습니다. 거기에 미혹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세요. 끝까지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 견제왔던 것처럼 끝까지 믿으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환경 보지 마시고 누구에게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하나님의 때에만 소망을 두시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가 기대할 수 없는 큰 놀라운 은혜의 승리의 결실을 맛보게 하는지를 기대하며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바랄 없기는 권능의 편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대적을 완벽하게 물리쳐 주시사 여러분들의 그 승리의 그때에 어떠한 불완전 요소도 다 제거하시고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도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잘 기억하세요. 대적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 누구에게 집중하지 말라? 대적자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준, 하나님의 원하시는 분량, 하나님의 원하시는 때 하나님의 명목으로 합당하게 승리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풍성한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